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을 내용을 읽고 먼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여기 보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그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세오스 빌로, 이렇게 세오스라는 말이랑 빌로라는 말이랑 이렇게 합쳐진 이름입니다. 세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하는 어떤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신자 믿는 사람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서 역사책으로 보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지금 1절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여기서 사도들은 12제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라는 말이고요.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증거로 또 친히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40일 동안 하셨는데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날짜,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충분한 기간 동안에 보고 듣게끔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12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러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 증인들의 이 TV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확실한 증인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와 4절입니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계속해서 모이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방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스승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득세하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증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예, 세례를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런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쭈었다가 반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촉해서 계속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가 종말이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어디에 먹고 치나요? 언제 오시지? 그래서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때가 이를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러면 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때가 궁금하시죠? 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지? 그 때가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알 바는 무엇이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알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야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그게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 바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때가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지 언제 오십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은 그 때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능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오직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은요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바꿨거든요. 모르셨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안경을 바꿨더니 이 앞이 어지러지해가지고요 힘이 드네요. 아무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여기 보면 보는 데라고 있는데요. 이거 현재형입니다. 보는 중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현장감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중에 올려져 가셨습니다.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이
제자들로 하여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렸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세히 이거 뚫어져라라는 표현입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했냐?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뚫어지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그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돌아오실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의도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자들 보고 뭐 하라 하셨죠?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제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자기들 앞에서 명령하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올라가셨어요. 내가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못 보게 가리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명을 다해야 해. 이제부터 사명을 다해야 해.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네, 사명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의 표현은 다소 조금 오해스러운데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참 가까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가까워라는 표현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라는 뜻입니다. 가까워 돌아왔는데 가까운 곳이었어.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곳, 그곳으로 즉시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열두 제자 중에 이제 죽은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쭉쭉쭉쭉 말하는데 13절 후반부에 시몬을 이야기할 때는 셀롯이라는 이제 설명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는 뜻이고요. 셀롯 땅을 말합니다. 셀롯 땅은 과격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당원으로 게릴라전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거기 앞에 보면 마태가 나오죠. 마태는 직업이 뭐였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누구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입니까? 로마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요. 셀롯 시몬은요. 로마를 대항하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제자의 삶도 같이 살고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내용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렇게 그 같은 공간 안에서 12제자들 중에 서로 원수가 될 법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다. 그런 문화였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자들도 그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도 거기 있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여자들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자칫 우상화될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형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 있었다.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누구 하나 영웅도 없고요. 서로 연합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 교회의 이 세상에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났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마땅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1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전반전은 리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후반전은 누구죠? 사도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전반전 리더는 베드로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더가 일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리더는요. 형제들 위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사도행전 1장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리더로서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장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람이 지금 리더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를 인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명분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명분을 받았어요. 그래, 네가 사역자야. 네가 사역자야. 자, 명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 위에서 일어나면 이 형제들이 이걸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리더십은 명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눈이 마주치고 그가 웁니다. 그가 회개해요. 회개한 것을 그 공동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던 것이에요. 잘못을 했지만 그가 회개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거하다가 그 신뢰를 회복하고 그 지지를 얻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사역자니까요. 내가 장로니까 장로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리더십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동의와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신뢰와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얻어야, 그래야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성도들, 그 형제들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인도자를 여러분들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최성근 형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어. 공개적으로. 그랬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전해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점점 커지죠. 커지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회개해도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저거 인도자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받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야 합니다. 인도자가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도자도 나오고 좋은 사역자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고 일꾼도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유다의 12제자에서 유다의 자리가 지금 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새로운 공동체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직무를 맡았었는데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직무가 비어 있어. 그래서 사도 중에 한 명을 이 비어 있는 이 자리를 채워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채워야 하는 것은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 120명 정도 되는 이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명이 이제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고요.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유력했을까요? 맞추시는 분한테 뭐 상금이라도 좀 드려야 됩니까? 누가 더 유력했을까요? 요셉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1번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유력한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셉에 대한 설명이 더 깁니다. 요셉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었고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더 많이 설명하면 그 사람이 더 유력했다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셉이 훨씬 더 유력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23절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들이입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인도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추천하는 거, 추천했다. 요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고요.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요. 주께서 세워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됐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유력했다고요? 요셉이. 자, 그런데 성령께서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비 뽑기. 이제부터 강릉 명주로 교회도 제비 뽑기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쫓겨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제비 뽑기 방식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었대요. 이것은 그냥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 문화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비 뽑기는 실제로 이때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는 사람의 어떤 분별보다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띠아가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빼고 직계 제자들입니다. 12사도예요. 12사도 다음 사람들을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부들. 그러니까 직계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사도적 교부들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누가 권위가 더 세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위가 더 세겠죠.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주 막강한 정말 여러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거 기억하시죠? 예, 대단한 자리를 지금 하는데 만약에 사람 이 자리를 누굴 세울 거냐라고 교회에서 이제 뭔가를 결정을 했어야 했다면 아마 애지간한 교회는 아마 박살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의지하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마띠아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니라 들어가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항상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때 이것은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인도자들은 어떤 분별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더라고요. 이게 숙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좋든
싫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문제와 그 문제에 따른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피해서는 안 되고요. 문제를 마주해야 하고 합당하게 분별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한 1년 전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와 분별과 선택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연구하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4번의 선택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사도를 세우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7 집사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선교사,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나잖아요. 선교사를 세우는 문제였고, 마지막 4번째가 교회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선택합니다. 이 4가지 문제를 한번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아세요? 최근에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보신 분? 저만 세상적입니까? 네? 재밌다 그래가지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랑 둘이 희성이 이제 유치원 보내고 둘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내용이 실직한 남자들이 있어요. 해고를 당했어.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사라졌어요.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는 어떤 되찾으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솔직히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러 간다 그러면 전화해서 보러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어떤 대사였냐면 어떠한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는데 그 실직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찌질찌질하게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좌충우돌하다가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향해서, 실직하고 막 찌질거리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한테 지금 실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실직한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으로 성숙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시죠?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교회로 나타날 거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12사도 중에 한 명을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세울 때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까 12제자들 안에서 셀로 땅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서는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요, 그들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오히려 신격화할 수 있는 그 여인도 신격화되지 않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 여인을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격화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보고, 그래,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목사 아시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좀 궁금해 주시면 안 됩니까? 궁금하시죠? 예,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특히 결혼 대상자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화되고 순종하며 고난을 통과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당신이 원하는 아무 사람과 결혼하세요. 가고 싶은 곳에 아무 곳에라도 가세요. 원하는 직업을 가지십시오. 왜냐고요?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한 명을 채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채우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됐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에게 주어진 비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뜻일까요?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여자로 살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즐거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인도자가 적입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느끼는 그 비전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쭉 봐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후 집회, 2부 집회 때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말씀이나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충만하고 풍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제실이 많이 없어요. 복음 상담도 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공간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여름에 전국교회에서 강릉교회를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3분의 2는 자릅니다. 3분의 2는 자르고 지금 내놓는 게 이번 여름이었어요. 예. 우리 전국 청년 캠프를 내년에 하기로 했죠. 사실 여러분 전국 청년 캠프는요. 제가 한번 거절했었어요. 성도님들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끊었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자매님들이 힘드실까 봐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자매님들이 하자 그래서 하게 됐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국교회 안에서 우리 강릉교회가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결혼시키는데 미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이거 알아줘야 돼요. 제가 정말 제 눈에 걸리면 저는 전화합니다. 걸리면 전화해서 막 매달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거절당해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막 전화해요. 어떤 교회에 전화해서 형제님 이런 형제가 있고 이런 자매가 있는데 이게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에 빚을 한 번이라도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에 한번 왔다 가거나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 방문해 보거나 이런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 빚이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신세를 졌던 분들은 그게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 교회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강원 사역자 회의를 갑니다. 형제님들 이 영상을 다른 사역자 형제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가 강원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이대로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강릉 명주로 교회 인도자는 자기 배만 부르면 돼.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 인도 장로 형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명을 가졌다면,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사명에 맞게 우리가 어떠한 분별들을 하고 선택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문제와 분별과 선택 앞에서요. 질서 가운데 성경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사도를 세우는 이 문제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리더십의 행사를 이야기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리더십은 명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동의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좋든 싫든 교회는요 인도자에 의해서 인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 그런데 질서 가운데 그러면 장로님들 마음대로 교회를 이쪽 방향이야 저쪽 방향이야 그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동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분별을 통해서 질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지혜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데? 여러분 이 질문 안 드세요?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저쪽이야라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참 막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마띠아가 선출되었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저게 맞아. 이건 전문가들이 와도 저게 맞아. 그런데 그들은 두 명을 올려놓고 제비 뽑기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분별을 할 때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교회의 자산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막연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명확하고 눈에 보이면 어떻게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막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세우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린 결정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강릉 명주로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강릉 명주로 교회는 성령님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비 뽑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를 너무 앞세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보다는 앞서지 말아주십시오. 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앞에 분별과 선택을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귤을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를 쥐어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감자를 쥐어짜면 감자물이 나오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을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피. 송주환 형제님 피래요. 이래서 제가 티를 싫어합니다.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를 쥐어짜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 집회 나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부터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그것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질서 가운데서 성경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든 싫든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믿을만하든 믿을만하지 못하든 어쨌든 장로 형제님들을 따라 주십시오.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떠한가, 또 이것이 그러한가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 중요하지요. 그거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분별과 선택을 해갔습니다. 이들이 마띠아를 선택해가는 그 과정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며칠 가르치셨죠? 40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은 며칠입니까? 5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띠아를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했겠죠? 그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입니까? 열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사람이 세워졌어요. 두 사람이 성도들의 추천에 의해서 두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유력했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요셉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마띠아가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는 강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건 큰 문제였어요. 자, 그러다가 마띠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권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힘은 그 어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여지는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요, 마음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는 그야말로 같은 곳에이고요. 모였다라는 말은요, 진행형입니다. 지속형,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이든 아니든 함께 주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성경이 지금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별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의 머리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회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저희들이 앞에 놓인 많은 또 앞으로 있을 많은 문제들과 또 분별과 선택들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